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너겁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늘 사모한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늘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도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8장에는 다니엘이 받은 또 다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그 순염소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4개의 뿔이 나고 그 4개의 뿔 중에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났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이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순양에 대해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제국은 메데라는 나라,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여기 순양에게서 난 2뿔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라는 것은 이 메데와 이 바사 가운데 바사가 더 힘이 강해져서 나중에 이 바사라는 나라로 이제 흡수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메데 바사가 한창 강성하다가 이제 이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이제 꺾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 2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5절이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고 또 뭐 그 정복한 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는 26살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알렉산더가 죽자 그 나라는 그의 장수요 신하였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뉘어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라는 것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신하 혹은 장수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땅을 그 엄청난 제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4개의 나라 가운데 2개의 나라가 더 강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날의 시리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셀류코스라는 왕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의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톨레미라는 왕조입니다. 이 시리아와 톨레미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 셀류코스라는 왕조에서 또 다른 한 작은 뿔이 나게 되는데 이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들이 좀 복잡하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싶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매우 심각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영화로운 땅은 바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셀류코스 왕조에서 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도 보시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로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유아들까지라도 할례를 받은 것을 확인하면 그 어린 아이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모독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들은 억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일부 허용해 주면서 돼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기도 합니다.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 율법을 무시해도 심각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다 책의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두루마리나 양피지 이런 데 기록해 두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찢고 발로 짓밟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라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것이 벨사살 왕 제3년입니다.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환상에는 메데바사 제국부터 시작을 하니까 곧 바벨론이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데바사 제국이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를 다스리고 있던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쭉 환상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말하는 메데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네 부하 장수가 지배하게 될 네 나라, 다 강성한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이런 강성한 나라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요. 더 쉽게 말하면 힘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힘이 주도하는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힘으로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 가운데서는 미국은 그래도 좀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역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다 그렇게 힘이 주도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이 작은 뿔로 묘사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악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고, 이 악을 상징합니다. 힘이 강성한 것 같고 악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서 8장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의만 하더라도 착한 사람이 잘 산다? 별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악이 더 성행하는 것 같고,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이 호화로움을 보면 우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괴감이 일어나기도 할 정도로 악이 세상을 득세합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 악한 사람들, 범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이 성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악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영원토록 악이 득세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13절 바로 앞에서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2300일을 가리킵니다. 약 6년하고도 11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이스라엘을 침공한 세월이 6년 조금 넘습니다. 이 2300주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심각하게 죽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질환으로 죽는데, 그 장질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정신이 돌아버렸다고 합니다. 장질환이 생기고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성전은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저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수리할 때 하다, 수선하다 할 때 숫자입니다. 저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수리한 날, 혹은 다른 말로는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어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심각하게 무시하고 물러가고 난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고 수리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악의 세력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서 8장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은 상을 주시고 악은 징계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장 순간적으로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힘의 논리 같고, 이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강한 힘을 가졌거나 혹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악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교훈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이 자신을 잡아간 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개인적으로도 보면 고난도 있을 것이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혹은 세계 역사를 바라보며 못마땅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 그 손길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게 됨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가진 나라나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악이 득세하고 악을 가진 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들이 많이 있고,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악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사람 어쩌면 그렇게 돈도 쉽게 잘 버는지, 악을 행하여 수십억, 수백억, 수백억의, 수천억의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게 하기도 하고, 이런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으니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암과 투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형편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그 질병을 딛고 일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생업과 직장에 또 곤란한 일이 있는 분들 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거나 혹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암령교회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창원 지역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경남 지역에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수많은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 당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당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당회의 가르침에 순복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아이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겨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여,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반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반하고 거스르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북한과의 평화로운 통일도 속히 이루어져서 저 북한의 우리 동족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연말을 맞으면서 사랑의 식사로 섬길 분도 찾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을 도울 사람들도 찾고 있습니다. 또 각종 봉사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에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